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의의 줄이고 의의 줄이고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많은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더 베드로 고백처럼 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더 베드로 고백처럼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를 난 사랑한다.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이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이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이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수많은 무리들 주지요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정해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정해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주의 보좌로 나아가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힘들까 주의 얼굴을 항상 더욱 친근합니다 더욱 친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해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에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측량할 자 없습니다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참 좋으신 하나님, 바쁜 한 주의 일상을 마치고 금요철야 기도회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를 경외하여 나온 주의 영혼들을 돌보아 주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돌아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로부터 21절, 25절로부터 29절, 41절 그리고 42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25절입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도님들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즐겨 입는 옷 브랜드 중에 의류 브랜드 중에 필라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몇 해 전부터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했고 저도 길을 가다가 이 옷을 입은 학생을 보고 굉장히 놀라고 또 되게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것에 감명 깊게 받아들였냐면 이 필라라는 브랜드는 제가 어렸을 때에 한 번쯤 입고 싶었던 유행하던 그런 옷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저와 같은 나이 또래의 청장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에 많이 유행했었고 또 한 번쯤 다 입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이 필라처럼 요즘 보면 어릴 때 유행했던 브랜드들이 다시 나오는 것을 간혹 보게 되는데요. 아식스나 챔피온, 필라나 잔스포츠 등 그 당시에 유행했었고 그 당시에 학생들이 갖고 싶어했던 브랜드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대부분은 사장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필라가 나오고 제가 그것을 보게 되니까 기분이 좋았던 것이죠.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이처럼 브랜드 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찾기 어려운 것들이 있고 또 반면에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인기 있고 각광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명품 브랜드라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런 명품들은 오래된 것들이 더 가치 있다고 인정을 받기도 하고 그 고유의 디자인과 고유의 색깔이 인정받고 또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도 브랜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브랜드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다 티가 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온화한 말투와 선한 행실을 가지고
또 따뜻하고 사랑이 넘쳐서 더 대화하고 싶고 더 함께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명품 태그를 달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예수 브랜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기를 기뻐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할 길을 즐기며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알리는 그런 예수 브랜드 사람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 태그를 달고 있는 그런 분들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모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신앙도 있습니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태그가 있고 또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나타나고 또 마치 명품이나 좋은 브랜드처럼 따라하고 싶고 같이 입고 싶은 그런 명품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전혀 다른 거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도 간혹 있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브랜드인 지저스가 아니라 브랜드인 제수라고 할 수 있겠죠. 어디서 들었냐? 방금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아까 보면 예수님의 사람인 게 보이는 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이 아닌 좀 자꾸 다른 것들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또 분노를 쉽게 드러내고 내가 한 것은 다 옳고 정도 없고 매너도 없으며 그렇게 남 탓을 잘하고 모든 상황을 자기 편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꼭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브랜드의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감탄하게 되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 번쯤 교회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게 하지만 오히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패기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그런 종류의 신앙인도 간혹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명품 브랜드라고 취급받던 톰 브라운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 브랜드는 동네에서 이렇게 내놓으라는 건달들이 많이 입고 다니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저 옷을 입으면 나도 오해받겠구나 하는 그런 취급을 받는 브랜드가 최근 되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분의 향기도 나지 않고 그분의 느낌도 없으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사랑과 배려는 찾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품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나요? 아니면 그분께 마이너스가 되고 있나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태그를 달고 있다면 그분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명품을 입으면 누가 알아줬으면 하듯이 예수님의 브랜드를 달고 있으면 그분을 자랑하고 싶고 그분을 높이고 싶고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런 예수님의 태그를 달고 자랑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말씀의 성도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41절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예수 이름을 자랑했다는 것이죠. 그분으로 인해서 모욕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바로 예수님 태그를 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문장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능욕받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고 그렇게 모욕당하고 그렇게 괴롭힘 당하는 게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예수 이름 달고 있는 놈들 핍박해도 돼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이죠. 대체 이들의 삶의 자세가 무엇이길래 이런 예수님 태그다는 것을 좋아했던 것일까요? 더군다나
능욕당하는 자로 여긴 것은 누가 그렇게 취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이라고 존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능욕받는 일로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것은 일반 백성들이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셨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이 능욕당하고 함부로 취급받고 또 채찍질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잘하고 있군, 내 제자들 합당하게 살고 있군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주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은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모습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묵인하에 하나님의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데 성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앞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신 걸까? 또는 그런 능력이 없으신 걸까? 의문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길을 여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게 하셔서 많은 사람이 주를 믿도록 이끄셨습니다. 제자들이 복음 들고 갈 때에 많은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다가도 또 순식간에 핍박을 받게 하셔서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동시에 반대의 일도 행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게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주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은 격도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한번 쭉 살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 사도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히면 실망하잖아요. 낙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주의 제자들이 풀려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기세가 등등하고 기고만장해져서 믿음이 충만해져서 주의 말씀 들고 나아가야겠다 그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선포하면 다 되겠구나 이렇게 여겨지겠죠. 아니나 다를까 25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사도들이 주의 이름을 전하고 또 제사장이나 여러 사람들과 변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공회 앞에 세워졌지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요, 그리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것도 때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자들이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회개의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시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셨던 것처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모두 다 주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은 40절 말씀에 가면 사도들이 책찍질을 맞게 되고 예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이 금지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과정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떨 때는 수월하게 잘 차근차근 진행되다가도 반대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마냥 꽉 막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도대체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 낯서고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두 얼굴의 하나님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모습에 장단을 맞춰야 할까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핍박과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인지, 우리는 어디 모습에 장단을 맞춰야 할까요? 우리의 길을 여시구나, 나에게 이 길로 이끄시는구나, 도우시구나, 이렇게 믿고 나아가다가도 금세 하나님이 막으시고 또 일이 잘 안 풀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또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갑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 보다 생각하다가도 또 다른 길로 새롭게 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할 때가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우리에게 칼빈이 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주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힘도 공급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편에도 계시고 동시에 맞은편에도 계신다. 말하자면 한 손으로는 우리를 치시지만 다른 손으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셈이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누르는 것보다 더 많은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왼손으로는 우리와 싸우시지만 오른손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시지만 불굴의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왼손으로 우리와 싸우시지만 오른손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어떨 때는 고난을 주시고 반대로 어떨 때는 도와주시는 변덕이 많으신 하나님이실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싸움을 이끄시고 또 결국에는 승리로 이끄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야곱의 씨름 사건을 칼빈은 예를 들고 있는데요. 야곱이 마지막으로 고향에 돌아가기 전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밤에 아무 말씀도 없이 대적자처럼 야곱에게 들이닥치시죠. 그리고 불현듯 야곱과의 씨름을 거십니다. 하나님이시면 당연히 야곱을 이기셔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곱과의 씨름에서 이길 듯 질 듯 계속해서 싸움을 이끌고 가십니다. 심지어 야곱의 환도뼈를 나가게 하셔서 야곱에게 큰 힘을 못 내게 할 만큼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도 결국엔 싸움에서 져주시면서 나를 보내달라 하며 축복하겠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무슨 말이냐? 칼빈은 하나님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환난과 어려움이 들이닥치니까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인지,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대적자인지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은 새벽에 대적자의 얼굴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지만 실상은 이를 통해서 성도들이 주와 함께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과 매달릴 때에 결국엔 축복을 선포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문제가 술술 풀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손으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더 큰 힘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끝까지 씨름을 감당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에게 결국에는 해가 뜨고 날이 밝았을 때에 내게 비춘 것은 대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구나. 여전히 나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들이 그런 이해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을 감사했던 것이죠. 왜요? 왜 그렇게 여겼을까요? 왜 감사했을까요? 그는 바보라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헤헤거리면서 멍청하게 고난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예수 이름의 가치가 너무나 귀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싸움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도 기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시는 것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귀한 주님이 주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세상에서 온갖 조롱을 당할 때에도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지날 때에도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이 씨름과 이 싸움을 이겨내렴 하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에 대한 자세가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씨름 후에 있을 영광, 그 영광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도들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조롱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또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태그를 달고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고난 앞에서 쉬 넘어질까요? 왜 사도들처럼 고난과 조롱 앞에서 섰을 때에 기뻐하지 못하고 자꾸 피하려고만 하고 왜 자신 없는 모습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너무나 치졸하고 너무나 내 삶이 구질구질하여서 나의 신앙이 연약하고 매일매일 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신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나의 겉모습, 자꾸 나의 잘못된 모습들, 나의 상황들, 내 외적인 요인들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씨름을 어떻게 이끄시는 분이신 줄 안다면 견딜 수 있을 텐데 하늘의 하나님이 나의 상황 가운데서 보이지 않고 현재의 상황과 현재의 어려움, 현재의 나 자신의 상태만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과 같은 그런 이해가 있길 바랍니다. 고난이 있다, 그래. 슬픔이 있다. 절망이 있고 하나님의 묵인 앞에 우리의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의 눈앞에 있다. 그러나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며 여전히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고 결국에는 승리로 우리를 붙드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이해가 있으면 우리의 삶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대하는 마음가짐, 그것에 대한 시각이 다 달라지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씨름이 사람과 사람의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씨름인 줄 알고 하나님과 마주 대하여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씨름을 이런 영광으로 이끄는 씨름인 줄 알고 그 귀한 부르심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의 얼굴 구하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는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를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만에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 주님이 하신 고난의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을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는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는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에 대한 이해는 어떤 것입니까?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이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야 하는데 고난 가운데 또 다른 손으로 나를 지탱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나의 모습과 나의 현실, 나를 둘러싼 환경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만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도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씨름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빛과 어둠으로 지나게 하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게 하시는 그 종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도들처럼 기쁨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겠습니다. 내게 믿음을 부어주시며 고난 가운데서 결코 아직 쓰러지지 않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끝내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마주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둘러싼 현실과 내게 둘러싼 어려움과 내게 있는 모든 아픔만을 바라보고 나의 환경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다투며 하나님과 씨름하지 못하였던 우리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싸움 가운데 선한 능력을 안으시고 크신 팔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둘러싼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둘러싼 현실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더 크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지나는 성도들의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과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모든 환경과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기쁨으로 주의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승리케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신 발로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세우시며 주를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랑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는 사랑의 눈으로 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랑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올지라. 이어서 베델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의 문제를 돌보아 달라고, 또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 직장의 문제를 위해서,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수험과 각종 입시와 자격증을 준비하는 그 자들의 앞날과 모든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에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일을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구하며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씨름을 잘 해나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제목으로 주의 성도들과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를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주의 성도들 가운데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역사를 구하며 하나님 도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크신 하나님 역사하시며 크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모든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힘 능력으로 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서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육의 강건함으로써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을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학업
지역과 하나님 모든 지역과 직장의 문제들 하나님 궁금해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 주께서 돌보시며 그를 인정으로 붙드셔서 그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하시며 하나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 자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나의 문제를 나 혼자 내놓고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붙드시고 온전히 이끄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응답받고 해결받고 하나님의 도심과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능력이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델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상과 운중에 세우신 우리 교회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모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은 청소년 주일입니다. 청소년 주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청소년 학생들이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단순히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믿음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며 도전의 계기가 되어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모든 일에 앞장서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주셔서 주님이 주신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베델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청소년 주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상과 운정에 세우신 베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교회를 살리며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날 하나님 청소년 주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일을 사랑하는 주의 청소년 학생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들마다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붙드셔서 하나님 약하고 하나님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시선을 묻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 도전의 길을 가지는 주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맞은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도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며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신 시대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다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다시 한번 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어지러운 영역들이 안정되게 하시며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제도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민족을 다시 살려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그런 민족, 하나님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타국에서 복음 들고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기도하고 재정으로 돕고 헌신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땅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새롭게 되어 복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 이 땅 하나님 이 민족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깨끗게 하심과 하나님 정결케 하심과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이 하나님 민족과 이 땅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모두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인자하여 주셔서 하나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 온전케 되고 하나님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세상에 죽어가는 모든 영역들, 하나님 타락하고 악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서지 못하였던 하나님 수많은 막한 영역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됨을 인하여서 하나님만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그 땅의 모든 청년과 모든 삶의 영역들이 다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안하고 하나님 어지러운 모든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이 땅에 충만하고 다시 품게 되는 하나님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야가 솟게 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복음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 주의 은혜 있는 하나님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단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모든 선교단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 주의 사역이 다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베푸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